이사야가 엄청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사야는 우리 친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물해 주려고 하는 그 내용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이방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올 것이라는 그 예언, 그 언약이 없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물론 성경이 우리 계속 그 얘기를 다른 성경도 하지만 이사야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 세계가 시온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 명확해.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 그 여자의 후손, 그 한 사람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그 신분을 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 가득히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13장부터 27장, 28장까지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모든 나라들을 열강을 심판하실 건데 결국 그 한 사람 돌아오게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두가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뭐가 이사야서 이 본문들이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신 그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죄라고 얘기하고 의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죄와 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야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이사야 안에 담겨 있다.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철학적 사고,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전체 지식의 체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원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힌 시공의 한계에 갇힌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공의 한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한 여인의 후손과 알 수 없는 무한대를 그리십니다. 맞죠? 알 수 없는 그 어떤 수와의 더하기가 1이라고 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로 보고 신부인 교회의 그 하나이지만 그것이 신부인 교회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한히 그 어떤 숫자일 수 알 수 없는, 그러나 무한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처음과 끝에 한계가 있는 수. 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된 수를 정확하게 계수하고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으로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한으로 놓으면 전부 다
만인 구원설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정해놓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의 숫자, 이 처음과 나중 그 숫자까지 하나님은 다 더해도 언제나 1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1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시공의 한계에 갇히지 않은 하나님의 숫자를 가지고 뭐예요? 세상의 체계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창조했는가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 시공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물리적 기준 안에서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한계성을 놓고 있는 체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는 바로 그 체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계 밖에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내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1 더하기 정해진 숫자는 1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원리를 이사야 속에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연단이에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망하는 거예요. 심판이란 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1번인 사람에게는 멸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1 더하기 예수와 내가 더해지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원리, 이게 바로 교회됨의 원리거든요. 예수와 신랑과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이 원리가, 부모를 떠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 예표,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연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겨워, 왜 이렇게 안 되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연단과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믿음의 반응은요, 무조건적인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1 더하기 1은 2라고 훈련했지, 세상적 훈련 속에 살았지, 하나님 나라 훈련으로 1 더하기 1은 예수 그리스도인, 아니 1 더하기 1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원리 속에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절대 정답이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1 더하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는 무조건 1이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훈련이고 연단이고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설명할 때 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 죽인다고만 얘기해? 아니 저번에 얘 아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죽인다고 그러네.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스를 또 죽어야 돼요. 왜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날이 와야 하기 때문에, 아수르는 그 땅에 그 시간 그 시점에 있는 아수르만이 아니에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아수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해 연단돼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임마누엘이신 그 능력의 예수,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그 주라고 외친 그분의 그 이름,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을 통해 우리를 훈련케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의 39장 이전까지는 계속 뭐예요? 심판을 설명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자에게는 멸망이고 어떤 자에게는 뭐다? 훈련과 온전한 신분을 이해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외칩니다. 그런데 백성인 어떤 사람은 멸망에 선 사람들은,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 슬피 울며 머리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해서 뭐예요?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가지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회개해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속의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에요.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려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과 회개, 그것의 상관관계는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회개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오르고 그 땅에 꽃이 피어나고 생명수 이미 넘쳐나는 그 우리가 노래한 그것이 이사야 노래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막 했던 그 찬양이 이사야 노래예요. 근데 그런 희망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해 얘기했더니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귀가 달려 있으되 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눈이 있으되 봐요, 못 봐요? 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만 속에서만 살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는 이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 더하기 정해놓은 수, 그것이 1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걸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른대요? 당신의 종이신 엘리야킴을 부른대요. 엘리야킴을 부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엘리야킴이야,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갑자기 이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종 한 사람 보내신대요. 그냥 엘리야킴이에요. 네? 뭐 어떤 왕 이름 엘리야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엘리야킴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어서 문을 잠그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누구요,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네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지금 엘리야킴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건 무엇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의 믿음의 그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게 하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그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놀라운 얘기하고 있죠, 벌써. 그렇죠? 예.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외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첫 번째로 그 수혜를 받은 그 사람일 거야. 내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잘했어요. 천국 열쇠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천국 열쇠 버리고 던지고 난 자식이 몰라! 하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일을 해서 베드로가 이러한 신분을 누리게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분을 누려요, 못 누려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주 앞에 이 믿음 하나로 신랑이신 예수와 내가 하나 돼서 일이 되는 이 믿음 하나로, 이 과학 하나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과학이죠. 이 과학 하나로 이것으로 우리가 바로 뭐를 누려요? 견고한 못이 견고하게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집안의 영광스러운 기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름으로 쏟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놀랍지 않으세요? 이사야서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해요. 심판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으니까 아이 그냥 세상 뭐 있어 그냥 놀 때 놀세 저 놀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잖아. 세상이 그렇게 노래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만 그렇게 노래해요. 욜로족이 그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야 내일 굶을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먹고 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사고체계 안에 있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 나는 양의 문이다. 너무 사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5장 6장 계속 자기에 대한 얘기, 에고 에이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이사야의 풍성한 노래들 앞으로 갈수록 이사야의 이 비밀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그 40장쯤 가면, 이사야 40장쯤 가면 놀라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때 가면 또 이제 또 살짝 때릴게요. 이게 그냥 쓰여진 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이사야를 기록하고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해놨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였다고요? 예수님 오기 전에 600년 전에 쓰여졌어요. 놀랍죠? 누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놀랍죠. 어떤 책이 있어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심판하고 다스리고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주인. 이 시공의 체계 안에 있지 않고 한계에 갇힌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언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뭘 보면 돼요? 이 언약을 붙들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들이대야죠. 하나님이 제일 꼼짝 못하는 게 뭐예요? 증거, 약속. 약속한 거 이렇게 들이미는 거 하나님 꼼짝 못해요. 근데 하나님 꼼짝 못하지만 시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뿐이지 언젠가 성취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들이대야 돼, 안 돼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를 했잖아요. 들이대야죠. 이거 잘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들이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두로와 시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실 건지 한번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두로와 시도는 배를 타고 중개무역을 하는 당시에 그리스와 북아프리카와 이쪽 아라비아 상인들 중심으로 거기 와서 그 항구예요. 그 항구에 와서 모든 무역이 진행돼요. 그러면 이 두로라는 이 중심지가 어디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지중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키프로스라고 이렇게 있는 섬이 있죠. 이 섬 밑으로 여기 이쯤 해서 지금의 요르단 뭐 그 다음에 시리아 있는 이쪽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쪽 지역쯤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항구 도시가. 그러면 모든 무역과 모든 당시의 돈이 어디로 몰려요? 이 두로로 몰리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몰려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돈이 몰려있고 그만큼 놀라운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고 경고하고 심판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해 해서 다시 이곳이 중심이 돼서 무역을 하는데 이들이 버려들인 이들의 몫이 누구의 몫이 돼요? 세상 모든 나라의 재물을 팔아 돈을 버는데 벌어서 남은 것은 누구의 몫? 여호와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이 두로가 버려들인 것으로 양식과 좋은 옷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해요. 돈은 누가 벌어요? 1 더하기 1은 1가 벌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벌어요. 근데 그거 번 것이 다 누구 거래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것은 누구 것으로 흘러가요? 여호와의 백성에게 흘러가요. 어떤 백성? 언약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주신다고 했는데 내 거 주세요. 내 몫으로 가서 옷도 사고 양식도 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비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렇게 채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 이런 사람 막 나 여호와의 그거예요 뭐 하면서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을 걸고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 삶을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저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게으른 놈이에요. 게으른 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잠언서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게으른 놈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해 이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쳤니? 너 있는 힘을 주고 왜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랬어요. 땀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DNA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 자기 맡은 바 하나님이 주신 DNA들이 다 먹고 살고 그 복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살아요? 아니면 다른 걸로 살아요? 세상 기준으로 1 더하기 1은 2로 살려고 한다는 건데 이거는 지가 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계속 읽어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 가장 빛나는 영광이 누구냐면 이 법칙 아래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을 누리고 소유하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에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 나라 풍성함이에요. 큰 풍성함이에요. 바로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로가 되지 맙시다. 1 더하기 1은 2라고만 생각하는 그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그 모든 자들이 다 어디로 와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땅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다 비워서 깨끗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한 다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 뭐해요?
주를 기쁘게 외치는 거예요.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땅에서도 땅 끝에서도 와서 누구를 찬양해요? 주를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고 바로 이 일을 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왜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남아있는 너희들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해서 달라고. 여러분 제발 나는 나이가 몇 개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힘이 이러지 마. 나는 뭐 이게 안 되고 나는 초등학생이고 나는 어리니까 이러지 말라고. 나는 중학생이고 이러지 말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서 어디로? 땅끝 동쪽 어디 북쪽 서쪽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곳으로 부르시겠다는 거죠. 놀랍죠?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주일만 되면 온 세계가 일어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물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온 세계가 일어나서 반대편에서 사단을 참여하고는 있지만 언제나 이것과 이것은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과 싸우는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법칙에 지가 주인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사단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법칙 사단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엄청 부러워해요. 사단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치하려다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언약을 믿고 백성밖에 없으니까 우리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 말라고요. 제발. 사람한테 지지 말고 사단한테 지지 말고 잘 이겨보자고요. 응? 보자고요. 누구래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를 잔치를 베푸셔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럼 우리 인생에 날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우리에게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잔치야. 판타스틱. 빠바바바바바 뭐 이런 게 잔치가 아니에요. 네? 진짜 잔치는 그 빠바바바 한 놈들 다 뭐했어요? 마약 잔치밖에 더 했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지들이 잔치해도 결국에는요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걸로 안 간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잔치가 벌어져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요. 제발 사람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네? 돈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지 말자고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잠깐 맡긴 것 뿐이에요. 저기 죽을 때 집 저기 아파트 한 채 여기 같이 땅에다 묻어가지고 짊어지고 갈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옛날에 순장 풍습이 있을 때 옛날에 집 한 채 묻었잖아요. 같이 중국 저기 진시황도 다 같이 묻었잖아요. 네, 사람도 사인도 묻고 다 묻었어. 네, 다 묻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다 묻어. 그럼 뭐 가져가요? 뭐 거기 가서 빠바 뭐 이거 하나? 아 못해. 그냥 묻으면 그냥 어둠이야.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세상 그거 보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만 보라고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언제나 황공 11홍이에요. 진짜요. 꽃이 열흘을 못 간다니까요. 지금 중국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고 미국이 세상을 다 들어먹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100년, 200년 이상 간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보고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잔치가 일어날 거니까 믿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10년, 10일 못 가요. 우리 그렇게 저기 아무리 우리나라 권력이 세도 5년 이상 간 거 봤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세도 5년 못 간다니까요. 네. 이제는요 대통령 되는 것도 무서워. 뭐 좀만 잘못하면 나가라 하니까. 근데도 왜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어떤 노래가 나온대요? 여호와만 의지해라.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교만한 나라를 낮추고 깨부시는 이것을 알고 심판하실 여호와 앞에 누구만 의지해라? 여호와만 의지해라 하는 이런 노래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래가 계속 나오잖아요. 주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맨날 이 노래하고 위대하시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관계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런 노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모든 열방의 문들아. 열방의 그 문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으니 그분 앞에 엎드려 찬양할지어다. 시편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신대요? 리오 야단, 용 이걸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포도밭을 지키시겠다 얘기해요. 포도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포도원, 포도밭 이걸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 이렇게 구획을 딱 하듯이 제가 아까 무한대에서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딱 모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포도밭을 상징하거든요. 포도밭은 구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계표, 땅 주인의 표식을 옮기라고 했어요?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바뀐 그 사람에게 무조건 돌려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욕심이 있으니까 막 밀어내요, 안 밀어내요? 밀어내요. 옛날에 토지가 구획이 되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땅이 있는데 다 측량해보면 다 땅이 달라. 땅이 달라요. 왜? 서로 욕심이 있으니까 막 남의 땅을 막 차지하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포도밭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끝까지 지킬 테니까 포도밭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요. 그 아버지가 그 가지니까 죽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늘 맺듯이 우리는 그런 가지로 주님에게 붙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 처해진 그분 앞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찬 포도원의 포도밭에 하나님 자녀로 가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심판 가운데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요? 멸망이고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연단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연단돼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를 세상의 중요한 성, 요새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즘? 돈, 명예, 권력, 멋있는 거, 이쁜 거, 잘 빠진 거, 막 이런 거, 그죠? 건강. 여러분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제발 괜찮아요.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죠. 물론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좋지만 그럼 그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것들 의지하지 말고 뭐 하래요? 알곡을 골라내듯이 모아들이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엎드려서 절한다, 이게 경외예요. 우리 삶이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스스로 구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작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 작업을 하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연단이 되지,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아니면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뭘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라고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받고 빨리. 어디에서? 1 더하기 1은 2에서 1 더하기 처음과 나중은 1이다라고 하는 이 원리로 바꾸자. 빨리 하나님 앞에 바꿔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하는 이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은 이 작업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모이기에서 뭐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아요? 큰 교회에서 하나님 막 뭐 이렇게 하면 막 좋아요? 아니에요. 그거에 질렸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사람?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여러분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의 권능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래서 늘 연단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렇게 확 내놓고 주세요 했을 때 바로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수많은 기도하겠습니다.